미국의 5대 갑부이고 또 투자의 귀재라고 부르는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내 삶을 이끈 진짜 힘은 절제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러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위기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극복한 비결로서 이 절제를 꼽았다고 합니다. 올해 나온 책 가운데 절제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의 저자인 스펜 브링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제 기술을 통해서 유혹과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법과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부터 온다. 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통해서 내려놓는 삶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뒤처질까봐 또 흐름을 놓칠까봐 두려워서 유혹만 계속해서 쫓아가다 보면 욕망에 휘둘려서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삶의 원칙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원칙들을 보면 선택지 줄이기, 또 진짜 원하는 거 하나만 바라기, 감사하고 기뻐하기, 단순하게 살기,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따라서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절제를 실천하면 삶이 단순해져서 그래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절제라고 하는 미덕은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잖아요. 이 자유를 얻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어떤 사람이 이 자유를 이게 주체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너무 기뻐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한 대 이렇게 툭 쳤대요. 갑자기 사람을 치니까 왜 치냐 물어봤더니 내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자기를 한 대 툭 친 이 사람 뺨을 때렸대요. 그랬더니 왜 때리냐 했더니 이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했답니다. 내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이거는 자유가 아니죠. 이거는 방종입니다. 사람들이 만일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산다면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은 오히려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암흑기였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끌고 밖에 나가면 지켜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오른쪽 길로 다녀야 됩니다. 또 제한 속도도 지켜야 되죠. 신호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주차를 할 때도 그냥 아무 데나 내가 차 세워놓고 싶은데 그냥 세워놓고 가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모두 다 그냥 내 자유라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냥 속도도 지키지 않고 신호도 지키지 않고 아무 길로나 다니고 그냥 아무 데나 주차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세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 거예요. 사고가 나서 정말 그곳은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종은 무질서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를 편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이거 절제하는 거예요. 그냥 막 달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도 그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죠. 신호를 지키지 않고 빨간불에도 막 가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차를 세워두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마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나 먼저 하고 싶은 이러한 욕망을 절제하고 질서를 지키게 되면 그러면 그때 그 사회가 아름답고 편하고 자유로워진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는요,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본능입니다. 영어로 절제를 셀프 컨트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조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조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조절해야 될까요? 바로 조절해야 되는 그 대상이 내 속에 있는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능을 잘 조절하는 것이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본능을 다스려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요, 먹는 본능을 다스려야 됩니다. 먹는 거 정말 중요해요. 안 먹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음식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배탈이 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음식에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동물들은 대부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질 않는다고 그래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다고 그러면서도 자꾸 먹고 또 먹어요. 그만 먹어야지 이러면서 또 먹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화제를 먹잖아요. 이게 소화제를 먹는 것은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먹는 것을 잘 절제하는 사람, 자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절제할 줄 아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소유하고 싶은 본능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 이거는 우리의 본능이에요. 당연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소유욕은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러한 소유욕이 지나쳐서 탐심을 갖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인데 가지고 싶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훔치든지 아니면 억지로 빼앗든지 이렇게 하게 되겠죠. 결국 탐심이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적인 본능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적인 본능은 자손을 남기고 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 보존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구상의 생물들이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적인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들은 남편이나 아내 외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설명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성애자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동성애도 역시 이 성적인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율법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모세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적인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높아지고 싶은 본능을 잘 다스려야 돼요.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흔히 모자를 쓰는 거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높아지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이 명예욕이 지나치게 되면 정말 사람이 추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 특별히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모든 후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명예욕이 정말 지나친 사람은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흑색 선전을 하고요. 돈을 써서 사람을 매수하고, 불법이든 뭐든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모자를 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높아지고 싶은 이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장 낮아져서 정말 패가 망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본능을 잘 절제하고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절제해야 될까요?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절제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스벤 브링크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절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의 시대에 욕망에 휘둘려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절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신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다가 비유를 해요. 근데 이 경주가 그냥 100m, 200m 이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긴 그러한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내일 달리기 경주가 있는데 밤새도록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그래서 밤을 홀딱 새워버리면 여러분,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잘 달릴 수가 있을까요? 잘 못 달리겠죠. 달리기 경주를 해야 되는 그 바로 직전에 만약에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잘 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이 달리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절제를 하는 겁니다. 왜 절제를 하죠?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이 믿음의 마라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고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믿음의 경주의 이 종착점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린 오늘의 이 삶 속에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다윗,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이 절제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10년 넘게 광야에서 떠돌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죄 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자신의 처지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다윗이 얼마나 믿고 또 원망스러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오게 됩니다.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있었을 때 그 기회가 찾아왔죠.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나왔던 이 사울이 큰일을 보려고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자,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바로 그 기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역시 다윗을 쫓아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십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진을 치고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 밤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사울과 모든 군인들이 다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깊게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다윗이 그곳에 들어온 줄을 모릅니다. 정말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요? 그리고 사울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사울만 죽이면 그러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겨준 겁니다. 나에게 이 사람을,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단번에 창을 그의 가슴에 꽂아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을 죽였나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하면,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아비새에게 시킬 것도 없어요. 그럼 다윗이 그냥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정말 죽이고 싶은 그 마음, 원수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절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며 이렇게 절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치시면 그가 죽는 날이 온다.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라도 그가 죽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그러면 저절로 절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여러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저절로 절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만 절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삼손이 몰랐습니까?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삼손이 몰랐나요? 아니에요. 삼손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그 힘을 기분이 나쁘다고 화풀이 하는데 그 힘을 써요. 심지어 그는 성적인 본능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에게 빠졌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의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아무 물건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몰랐다면 외투 한 벌, 은덩어리, 금덩어리, 자기가 그렇게 취했던 것 굳이 숨겨놓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 탐심을 절제하지 못한 그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요,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던 이 모세가요, 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쾅쾅 내려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여러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실수하는 때가 솔직히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주는, 정말 그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이러한 행동을 다윗은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내게 좋은 일이라도 정말 대박이 터지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가 기꺼이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절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이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 자기의 감정을 다스렸던, 절제했던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그 이후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죽이겠다고 정말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절제하는 삶을 삶으로써 날마다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9번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열매들은 모두가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장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맺게 되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꼭 맺어야 되는 열매,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린 이 절제는요,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꿰어주는 비단실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깨워야, 그래야 아름다운 목걸이도 되고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나는 보석들을 깨워서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듯이 이 절제의 실이 모든 신앙의 미덕들을 잘 깨워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목걸이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절제실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석들이 다, 이 열매들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절제가 없는 사랑은 그냥 욕망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절제가 없는 기쁨은 사람을 미치광이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절제가 없으면
오히려 사람을 추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절제의 미덕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하게 맺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반드시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